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15장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는 복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15장에서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복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들어 일깨움을 받아야 합니다. 1절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충분히 소개하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시작한 후 1년 6개월 이상이나 머물며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이미 복음에 대해 들을 만큼 들었고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깨워 주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다시 일깨우려고 애를 쓸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 안에, 복음 안에 라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초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개념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다 안다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계속하여 듣고 또 듣고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복음을 제대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2절인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으면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헛되이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스펙트럼이 좀 넓을 텐데 아주 안 좋게는 복음을 들어도 무시하는 거죠. 또 반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요. 믿는 사람도 복음에 대해 그렇게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헛되게 믿는 것은 가볍게 듣고 흘려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배우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지식으로 배우기도 하지만은 사랑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가슴으로 온 인격으로 받드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에 헌신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믿음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슴으로
온 인격으로 온 삶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굳게 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굳게 잡을 때에 머리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온 인격으로 영접하고 그 복음에 헌신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의 핵심은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복음을 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나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항상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3절 4절인데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하나씩 좀 보죠. 첫째는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복음은 전해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죠.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어난 팩트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복음은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은요,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여기에 또 한 두세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의 표현대로 따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심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오랫동안이나 사랑해 오고 계신 것이죠.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위기들이 있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스스로 굳건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것은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함과 사랑 덕분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것을, 일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확실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이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죄의 비바람을 맞는다 하더라도 한 번 구원받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대로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방식은 원래 처음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오해처럼 하나님이 구약 시절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도록 다 하셨는데 인간들이 다 불순종해가지고 율법 하나도 그렇게 못하니까 고민하시다가 할 수 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구원하시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요, 성경대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처음부터 확실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밖에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즉 예수님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특성은 뭐냐?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다.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어 그 원뜻은 대신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다양한 문제들과 고통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정치, 교육, 법, 행정, 종교,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문제들, 고통을 다루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 껍데기 정상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그 정상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방 다시 터지고 말죠. 그것처럼 이 세상과 인간의 여러 고통의 원인과 뿌리가 되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평강과 능력이 다 끊어져 버렸고, 이제 오직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평강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발부둥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의 인간, 이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인이어서 자격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의 특성은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을 쭉 언급을 해요. 부활의 증인의 수는 12제자를 비롯해가지고 500명,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 증인 가운데 상당수는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생존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핵심적인 진리로 선포하는 기독교는 거짓말쟁이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인 거다 이렇게 도전했고요.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성천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거짓말쟁이 당장 죽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했겠어요? 거짓말인데 오히려 더 우스워졌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딱 50째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의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둘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그때에 베드로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은 그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쫓겨난 사람이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마음일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제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파할 복음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바로 그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도들의 주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주님이시기도 했고 또한 우리들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큰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동적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또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땅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셨네. 깨어나신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